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사단이 시험하였죠. 이 성전 꼭대기 시험은 성공 시험이었어요. 무슨 시험이라고요? 성공 시험. 성공한 이후에 오는 시험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갈 때 오는 시험. 이런 시험 좀 받았으면 좋겠죠. 성전 꼭대기에 오는 시험, 성공할 때 오는 시험, 잘 될 때 오는 시험,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이 이 성전 꼭대기 시험인 겁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잘 되면, 잘 풀리면 내가 좀 노력해서 그랬지,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20%, 조금 잘 쓰면 40%까지 하고 내가 그래도 요만큼도 했지,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전 꼭대기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잘 풀릴 때, 건강하고 감사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시험도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4장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데려간 높은 산은 어디일까? 높은 산은 어디일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높은 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높은 산을 올라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명 시험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ount of Temptation. 그래서 시험의 산, 유혹의 산이라는 시험산인데요. 이 시험산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시험산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요단강 세례터 근처에 있고요. 여리고가 있는 그 여리고 근처에 있는 산이 이 시험산입니다. 인공 그 사진으로 보게 되면 예리코, 지금의 지명은 예리코인데요. 우리 성경은 여리고라는 도시고요. 그 위에 보면 시험산이라고 민둥산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험산이 어떤 산이다라고 정확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학자들마다 아마 여리고 그 마을을 가까이 있는 저 민둥산이 아마 시험산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민둥산에서 바라보면 여리고가 보이고요. 저 산 앞에 간판이 하나 보이시죠? 저 간판이 바로 시험산이라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곳을 올라가면 시험산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산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40의 산, 그래서 콰란타나 산,
콰란타나산이라고도 이름 지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도보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성지 순례단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케이블카를 또 준비해서 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 시험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시험산 중턱에 그리스 정교에서 세운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시험산 중턱에 그리스 정교에서 세운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에서, 즉 시험산인 저 수도원에서 여리고를 바라본 모습이에요. 시험산에서 여리고를 바라본 저 모습, 그리고 이 모습, 이게 시험산에서 여리고를 바로, 저 뒤가 이제 유대 광야거든요. 사막, 유대 지역에 있는 잠깐의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리고 동네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리고 동네가 뭐 그렇게 좋은 도시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고층 빌딩이 있는 그렇게 고급진 동네로 보여 있진 않지만 2000년 전에 저 여리고라는 도시는 되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저 여리고 성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도시. 그만큼 물과 야자수가 있는 물이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이 여리고, 예리코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 민둥산이지만 저 시험산에서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곳이 아마 저 여리고라는 도시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저 도시를 보여주면서 요즘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 저렇게 아름다운 멋진 도시를 내가 줄 테니 천하만국, 저 아름다운 도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뭐 하면?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뭐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즉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8절 9절 보면,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무엇하며? 보여주며. 그렇죠.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실제로 우리에게 끌리도록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아까 예리코라는 도시를 보았지만 별로 저 여리고는 별로 갖고 싶지 않겠지만 서울 신도시를 보여주면서 지금 막 땅값이 올라가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 아름다운 신도시를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그렇죠.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게 만들어서 유혹합니다. 그렇죠. 요즘도 우리들을 보게 하는 게 많잖아요. TV 채널만 키면 홈쇼핑을 보면 사고 싶어져요. 저도 막 갑자기 핸드폰에 손이 가요.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딱 요거 필요한데 막 마감이래. 아유 빨리 누르고 싶어. 마감이래. 예.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예. 꼭 건강을 위해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꼭 야식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걸 꼭 방송해요. 꼭 주문하게 만들어요. 꼭 뭘 하나 먹게 만들어. 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이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자꾸만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예요. 신앙은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은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해요. 하나님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보는 순간 내가 소유할 수 있거든요. 보여지는 순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으셨어요. 구름으로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누구이로다? 신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봤거든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보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세계도요. 자꾸만 보려고 하다가 2단, 3단, 5단이 돼요. 네. 자꾸만 보는 곳에 따라가지 마세요.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신학이 잘못되고 자꾸만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능력의 종이야. 내가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어. 그걸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때로는 도가 지나쳐서 그것이 정말 그걸 보여줘야만 능력의 종인 줄 알고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하고 아말감을 자꾸만 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자꾸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는 보여지는 은혜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입심도 합니다. 저도 입심 경험하는 성도들 보고 같이 기도도 해드린 적도 있고 그런 특별한 은혜들도 있어요. 때로는 방언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도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보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여진다. 시작. 보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도리를 소망해야지 자꾸만 보려고 하면 내가 보면 믿을게요. 보면 믿을게요. 아니요. 본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가질 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다시 한번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악한 영도요,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만물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마치 자기 것인 양, 세계가 마치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인 양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천하는 마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악한 영은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거니 내가 너 줄게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겠다. 내가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쏠리게 또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유혹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내 것이냐? 내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겠지.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살게 합니다. 그게 사단의 악한 영의 유혹인 것입니다. 제가 제 큰 아이는 가족분만실에서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낳았는데 제가 옆에서 큰 일을 하나 했어요. 제가 탯줄을 잘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내 옆에 있어서 그곳이 이제 진통하다가 또 그곳이 이제 분만실이 바로 돼서 제가 옆에서 진통하는 거 같이 손도 잡아주고, 저는 머리털은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손도 잡아주고 그래서 분만을 했는데, 제가 큰아이 태어날 때 내심 기대를 했어요. 제가 그때 개척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 큰애 태어날 때 제가 이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우리 아이통에 한 1억만 손으로 좀 들려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오는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앵애 하면서 태어나더라고요. 앵애 이렇게.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돈 1,000원짜리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태어나는구나. 알고 봤더니 지금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도 참 많이 치렀습니다. 임종도 지켜보았고, 한때는 제가 신방하면 어르신들이 잘 돌아가신다 그래서 자녀들이 빨리빨리 신방 와달라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신방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입관식에 참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입관할 때 고인에게 수의를 입히시는 모습도 제가 지켜보았고, 그 모습 보면서 유가족들과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근데 제가 수의 입히는 모습을 제가 자꾸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가졌던 분, 부귀영화 누리고 사회에서 많은 것을 가졌던 그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떠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수의 한 벌 딱 입고 떠나십니다. 오실 때처럼 가실 때도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올 때처럼 갈 때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맡긴 것이지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이다?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가르침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부모 생각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녀들을 내 것처럼 키우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으로 아멘 크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가 참 감사해요.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신앙 훈련에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뭐가 고민이냐?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부서 예배와 어른 예배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교사들한테 맡겨버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믿음 교회 안 나오는 거 그 교사 책임이에요. 담당 교사 책임이고 담당 부장, 담당 목사, 교육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서 예배가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와 함께 예배하도록,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2부 예배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참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할 때 2부 예배 역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잠옷이나 다른 곳 예배하지 마시고 같이 예배실에서 부모 곁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예배를 하는 걸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우는 겁니다. 부모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간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시간은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내가 6일날은 내 마음대로 계획해요. 내 스케줄대로, 내 나름대로 계획은 하지만 7일, 일곱째 날은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마다 주님과 함께 약속한 거예요. 선약이 있는 날이에요. 뭐가 있는 날? 선약이 있는 날이에요. 뭐가 있는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과 선약이 있는 날입니다. 시작. 주일은 하나님과 아무개 엄마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 선약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선약이 있어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친구들이 여러분 선약이 있으면 다른 약속 미루잖아요. 먼저 선약 약속이 있으니까.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귀한 분하고 약속이 있어. 이러면 돼요. 선약이 있는 날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 시간 가져가시면 우린 다 주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시간 허락하신 거고 내 시간 날마다 연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을 날마다 연장해 주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만큼 내 시간을 6일 동안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용하지만 마지막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물질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뭐다? 11조인 거예요. 뭐라고요? 11조가 그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무엇을 드릴지며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무엇하기를? 그렇죠.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내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뭐다? 11조인 겁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구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거로 열심히 구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것도 내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에서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무엇하였으므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오히려 넌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11조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물론 우리 교회에 11조를 잘 하시는 성도도 계시지만 하지 않다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겨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11조를 시작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또 감사한 건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가정 가운데 직장 내 월급을 11조를 낸 우리 자녀들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수익의 열의 하나를 구별한 자녀들도 있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명절에 받은 용돈 중에 11조를 구별해서 내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고 참 부모들이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만 원 용돈 받았을 때 10,000원 낼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20만 원 받았을 때 2만 원을 떼서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 10,000원, 2만 원 혹은 2만 원을 받았을 때 2,000원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에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100만 원을 받을 때 10만 원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1,000만 원의 복을 주실 때 100만 원의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11조만큼은 한번 드려봐.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여러분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 어떤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는 온전한 11조. 어떤 11조?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입니다. 내 한 달의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정확히 구분해서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형편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나에게 소득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건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 열의 하나를 정확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다가 언제부턴가 드리지 않는 거예요. 11조는 드리는데 온전한 걸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어떤 희생제물?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어떤 문을 닫을 자? 어떤 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교회 문 닫아버려. 그런 예물 드릴 바에는 예물 드리지 마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면서 나는 드립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라고 할 바에는 문 닫아버려. 그 교회 문 닫아버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전도사 시절에 꿈을 자주 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꿈을 잊지 못하는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꿈속에서 돈 줍는 꿈 꾸지 않으세요? 돈 줍는 꿈. 네, 저는 돈 줍는 꿈을 가끔 꿨어요.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을 줍는 꿈을 너무 많이 꾼 거예요. 왜 하필 500원이야.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수표를 좀 줍는 꿈을 꿔야 되는데 꼭 500원을 줍는 꿈을 꿔요. 그러면 500원을 주었어. 그러면 꿈을 깨면 어때요? 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너무 자주 꾸니까 내가 꿈을 깨는 과정에서 500원을 놓치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500원짜리 꿈을 꾸면 내가 그 500원을 꽉 잡고 있어야지. 내가 평소에도 계속 제가 그거를 세뇌했어요. 왜 꿈이라는 게 언제 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걸 세뇌했는지 꿈속에서 이거 꿈이다. 이거 500원 놓치면 안 돼. 꿈속에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꽉 잡고 깨더라도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제가 꿈을 깼어요. 그런데 손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폈더니 잠옷의 단추를 잡고 꿈을 깨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옷의 단추가 500원이냐?
단추를 그거를 붙잡고 이게 500원인 양, 야,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꿈을 깨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돌아봤던 잊지 못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것 같고 움켜쥐면 다 내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고 집어봤자 잠옷 단추밖에 아닌 잠옷 단추도 안 되는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를 구별할 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것을 온전히 구별할 때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내 수입은 여전하지만 내 뒷문을 막아주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삶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필요한 대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온전히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 거야, 내 소유된 거라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전자들, 믿음의 신앙인들, 믿음의 개척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찾으시는 재단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